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이번에 7차는 의를 주제로 해서 의를 하나님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쉽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의는요, 즉 관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관계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법이나 그리고 윤리 이런 모든 것이 관계를 통해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기독교에서도 자꾸 윤리, 그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또 어떤 행동은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걸 어떤 부분으로 풀어야 되냐면 관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잘 풀리냐면 관계를 보면 돼요. 관계를 보면. 윤리적으로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이 관계로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관계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보면은요,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이거는 분명히 뭐 절도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어도 관계로 들어가면 거기서 다 용서가 되고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제 동생은 아버지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시고 하다가 동전을 아버지 책상 서랍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두시거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것들 그냥 꺼내 두시거든요. 그러면은 제 동생은 그거를 여기 동전이 있네, 돈이 있네 하고 그냥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나는 제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그래요, 매번. 그냥 별로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져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쟤는 참 재밌다고 그냥 돈이 있으면은 이거 내 거 해야지 하고서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관계로 본다면은요, 작은 돈이어도 그건 도둑질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이게 재밌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땅에 내치면서 사람들은 다 돌고 그 여자를 향해서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게 맞지만은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법으로 얘기하니까는 이걸 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딸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살리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법으로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용서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심판하고 죽여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의의 관계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 관계로 잘 이렇게 풀면은요,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선택도 쉽게 그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때로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다른 법이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생각하고 의의 문제에서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행동들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요, 이 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 이 관계가 이런 삶에서 이 관계의 문제가 잘 열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바로 이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차에서 이 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깊게 살피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더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장모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장모님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좀 몇 년 됐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다가 정말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것이죠.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뭔가 입증이 되고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여기셨다. 관계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지금 의의 문제가 풀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의의 문제가 이게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옵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것은요, 나의 생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인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이 관계의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풀기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지 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거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오늘 대기업 회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대기업 회장이 있었는데 여러 자기의 종들, 그러니까 지사장들 이런 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다 담당하고 있는 지사장에게, 종에게 너 이 도시를 맡아서 이 일을 한번 해봐라 하고서 떠난 거죠. 위임한 거죠. 이 회장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 못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꾸 농땡이 피고 그런다. 회장이 듣고서는 야, 안 되겠다. 너 네 신변을 준비하고 너 떠날 준비하라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통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땅을 파자니 이게 참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이거 부끄럽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만나면서 당신 주인에게 쌀 100석을 빌렸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 정말 지금 상황 어렵잖아.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 회사도 지금 어렵고 그렇잖아. 내가 이거 반으로 깎아줄게. 계약서 다시 쓰자. 계약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100석을 빌렸어? 그러면 50석으로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 식구들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 불렀어요. 당신은 주인에게 기름을 1000마를 빌렸지? 500말로 내려줄게, 깎아줄게,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 돈으로 다 잘 굴려가지고 한번 일어나 봐.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바꿔 써주고 또 다른 사람 당신 주인에게 5억을 빌렸지? 자, 내가 이거 탕감해 줄게. 3억으로 고쳤어. 그리고 당신 이거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 고쳐서 쓰고요. 바꿔서 쓰고요. 탕감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나중에 주인이 이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배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횡령인가요 이게? 잘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 너.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구나.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참 해석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뭐 이렇게 윤리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참 잘했다. 잘못된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로.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관계에 투자한 거예요. 관계에. 관계에 모든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물론 주인의 돈이지만은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최선의 좋은 것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려울 때, 정말 저 사람 어려울 때, 뭐 쪼들리고 힘들 때, 천 말의 기름을 빌렸는데 그걸 깎아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겠어요. 이렇게 관계로 푼 거예요.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두겠느냐.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로 푼 거예요. 관계에 모든 것을 투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관계로 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풀면은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탕자가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큰 맏아들이 있잖아요. 맏아들은 난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아버지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산을 삼키고 창녀들과 다 그걸 써버리고 저렇게 잘못한 게 저렇게 많은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하나,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고 지금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하면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탕자가 잘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속도로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이 고속도로야.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막 상처를 드렸어요.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떠났잖아요. 유산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잘못했죠. 그렇죠? 패가 망신하고 다 망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거침이 없어요. 고속도로예요.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이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유심히 보고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관계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저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내려오면서도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구하십시오. 의의 문제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푸십시오. 다 허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의 관계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서 보면은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